좋은 날입니다. 4월 2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8절 말씀으로 베드로의 인간적인 두 모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이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나는 아니라.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어떤 순환을 당하셨는지, 어떻게 잡히셔서 십자가라는 그 법정까지 서게 되는지를 살펴보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를 당하시죠. 그리고 안나스 제사장의 뜰에 잡혀가십니다. 근데 이 안나스 제사장은요, AD 6년에서 15년까지 제사장직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현역에서는 물러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사위가 되었던 사람,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대제사장은 평생직입니다. 기력이 다할 때까지 자신이 그것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인데 왜 이들은 계속 바뀌는가를 보면 로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정신적 지주라고 해야 될까요? 그들이 의지하는 자가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장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는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중재자가 되어진 유일한 사람,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로마는 대제사장직을 평생직이 아니라 단년직, 1년직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나 이 가야바가, 안나스가 대제사장이 된 후에 아들이 5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이 1년씩 대제사장직을 돌아가게 되죠. 5명이 끝난 후에는 누가 또 대제사장이 되어집니까? 사위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시고 그리고 안나스 제사장, 물러났지만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권리를 가진 그 사람이 바로 안나스였기 때문에 안나스에게 갑니다. 그러나 또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는 현직 대제사장, 사위였던 가야바에게 넘겨지고요. 그리고 다시 헤롯 왕에게 예수님이 또 잡혀가고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야바에게 왔다가 결국에는 빌라도의 법정에 서시죠. 그리고 십자가라는 형벌을 선고받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우리가 한번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11절,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려 하자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을 빼어서 잘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칼을 집어 넣으라 라고요. 칼을 집어 넣으라. 칼로 될 일이 아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이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은 누가 허락하신 사건입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고난의 길이더라도 순환의 길이더라도 죽음의 길이더라도 내가 어찌 피할 수 있겠냐?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의 삶에 정말 절망적이고 낙심할 만한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어나더란 말입니다.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시험에 들지 마라. 그 상황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라면 죽음이라도 감내해내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박해를 받을 때 내가 주를 위해 주의 이름을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을 기뻐했다라고도 성경이 사도행전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전승에 의하면 제자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온갖 고문으로 죽고 그런 모든 절망적인 죽음들을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12제자만 그랬나요? 그들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요. 역사 속에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주기철 목사님이든 손양원 목사님이든 그렇게 대표적인 분들과 이름 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어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주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기꺼이 내가 받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셨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갖는 세계관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12절에서 14절인데요. 사내들인 공회의 수준과 상태를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12절.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13절.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14절.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아멘. 가야바, 권한을 가진 대제사장이죠. 그런데 이 가야바가 뭐라 그래요? 14절에 유대인들을 위해서라면 한 사람이 죽는 게 유익이다 라고 권고했대요. 한 사람이 죽는 게 유익이다. 지금 이 사람들의 재판하는 수준을 보면요. 예수님이 공의로우냐, 불의로우냐, 이것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재판은 공의냐, 불의냐, 이걸 따져야 되는데, 그걸 따지지 않아요. 이득이냐, 손해냐, 이걸 따져서 재판을 내리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것들이 들어갔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이익이, 기득권이 들어가 있는 문제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수준이다. 죄인들의 결정이 이러하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절, 16절을 보면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이 또 다른 한 사람의 제자가 누군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어서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쉬웠던 사람, 출입이 가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오늘 GT에도 그러는데 니고데모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 사람은 요한이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럼 요한이 어떻게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었을까 하는 거죠. 요한의 아버지가 또 그 가문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갈릴리에서 고기를 낚는 어부였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에게 좋은 고기를 납품하는 일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성향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요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야 어쨌든 요한일 것이다. 왜냐하면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라는 것. 요한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따라갔을 것이다. 16절.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렇게 베드로를 데리고 가야바의 뜰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17절, 18절인데요.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자, 이것은 너 예수 한 패지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원어를 살펴보면요. 너 예수의 제자는 아니지? 뭐 이런 표현이에요. 당신은 예수의 제자는 아니죠?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니라. 예. 오크 에이미. 예수님은요, 에고 에이미. I am. 예수님은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I am not. 이렇게 표현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 누굽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함구하고 있으므로, 회피하고 있으므로 나의 정체성을 나 스스로 흔들어 놓을 때가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연약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우리가 그렇게 이 연약한 사람, 예수님 배신한 사람 이렇게 치부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말고의 귀를 자를 만큼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하면서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출입이 가능한 그 사람에게 부탁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베드로를 데리고 가고 들어가면서 문 지키는 아이에게, 종에게, 여종에게 자, 내 친구인데 함께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베드로를 들여보내줬잖아요. 그렇게까지 애써서 주님을 끝까지 따르려고 했던 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를 함부로 우리가 욕하고 배신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내 육신의 결단과 결심으로만 주님을 따를 수는 없고 주님 편에 설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는 배신하잖아요.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내려두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지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되는 것입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예수님과의 일치를 이루었을 때 이것이 이루어지단 말입니다. 그럼 언제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지금의 베드로는 연약하고 넘어집니다. 아주 심각하게 넘어지는 상황이죠. 그러나 이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고 다시 한번 찾아가 주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그의 사명을 다시 한번 쥐어주십니다. 너 스스로 내려놨지. 베드로가 스스로 실족한 이유는 뭡니까?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실망이 큰 거예요. 주님을 위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근데 그러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 절망감이 컸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제자를 사랑하셨고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고 다시 일어서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다시 서게 됐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론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은 알면서 왜 아담을 만들고 죄를 짓게 했는가? 알지만 나아가는 것, 위하는 마음, 그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연약하니까 사랑하지 않아. 연약함을 알지만 그럼에도 너를 사랑해 하는 것은 다르지 않나요? 진정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알지만, 베드로가 넘어질 걸 알지만, 아담이 죄를 지을 걸 아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담을 만드셨고 또 베드로를 찾아가 주셨고 그들을 다시 세우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베드로에게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는 모습이 있고,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힘이 약해서, 내면의 힘이 약해서 주님을 내가 원하는 만큼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긍휼함으로, 지속적인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찾아와 주심으로 베드로가 됐듯이, 반석이 됐듯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을 세우시는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